어제 저녁에 제가 그 자려고 좀 늦게 잤는데요. 1시 다 돼서 잤거든요. 근데 12시 좀 넘어가지고 자려고 하다가 심심해가지고 TV를 틀었는데 여기저기 이제 틀어 보다 보니까 영화 채널이 나왔는데 그 갑자기 옛날 예수님 영화가 나오는 거예요. 그 옛날도 아니죠. 그래도 근래에 나온 건데 그래도 몇 년 전에 나온 영화인데 더 패션 오브 더 크라이스트라고 그 호주 출신의 그 미국 배우인 멜 깁슨이라는 영화 배우가 감독이 돼가지고 감독이 되어서 만든 영화인데 그때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봤고 봤죠. 그걸 왜 봤냐면 뭐 영화도 잘 찍었지만 잘 찍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예수님이 그 로마 병정들한테 맞는 장면이 상당히 실제적으로 나왔거든요. 그 살이 찢어지고 막 이런 거를 굉장히 리얼하다고 아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잘 표현이 됐어요. 물론 가짜 살이지만 영화 그 특수 기술이죠. 근데 봤는데 왜 그 영화가 나온 줄 아세요? 그러니까 어제 방송에서 왜 그걸 보여준 줄 아세요? 오늘이 부활주일이라서 그렇습니다. 예, 오늘이 부활주일이에요. 아, 부활주일이라서 그 이제 씨가 거기서 들어갔어. 그렇구나. 예, 예. 근데 그 영화를 어제 저녁에 다시 이제 두 번째 보는 건데 그 극장에서 한번 봤고 어제 이제 중간부터 봤는데요. 확실히 잘 만든 영화이긴 한 것 같아요. 예. 어, 근데 제가 극장에서 그걸 봤을 때는 너무 그게 그 살이 막 패이고 그러거든요. 그 로마 병정들이 채찍 끝에 쇠 같은 거, 동물 뼈 같은 거를 묶어놨기 때문에 그걸로 사람을 때리면 살이 찢기잖아요. 그런 게 굉장히 리얼하게 보이니까 그게 너무 잔인해가지고 영화 보는 내내 그 영화를 사실 잘 기억을 못했어요. 영화 내용 자체를 잘 기억 못하고 너무 잔인해가지고 근데 어제는 두 번째 봐서 또 시간도 좀 지났고 또 두 번째 봐서 그런지 조금 이렇게 영화 이야기가 조금 더 이렇게 뭐랄까요 잘 들어오더라고요. 오늘 부활주일인데 사실 뭐 매일 우리가 말씀 볼 때 예수님이 오시고 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일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특별히 뭐 어떤 행사를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생각을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회가 되면 또 뭐 계란을 삶든 하면 되겠죠. 지난주 말씀 우리가 이어서 보고 있는데 지난 말씀에서 예수님이 사시던 동네인 갈릴리로 그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서 그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예수님께서 일을 하셨는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처음엔 그 가르침을 받고 감동을 받았는데 감동을 준 그 예수님을 벼랑에서 밀어뜨리려고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예수님이 가버나움으로 가셨죠. 갈릴리의 가버나움. 지난주 본 곳은 갈릴리의 나사렛.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인데 오늘 말씀은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이곳에서도 예수님은 사람들을 가르치셨고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놀랐어요. 감동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갈릴리 사람들이 했던 반응과는 다른 반응을 사람들이 보여줍니다. 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아 두려고 했어요. 가지 마시라고. 이 동네에서 가지 말고 이 동네에서 생활하시라고 붙잡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도 내쫓아주시고 그러니까 게다가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민족인데 하나님 말씀을 잘 가르쳐 주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붙잡았어요. 광고 문구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이건 꼭 사야 돼. 이런 광고 문구가 있는데 정말 이분은 꼭 잡아야 된다. 이런 분은 우리 동네에 사시면 정말 우리한테 득이다. 영광이다. 이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러나 예수님이 그 동네를 떠나셨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가버나움에서 하신 일들에 대한 내용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을 보면 나사렛에 가시기 전에 가버나움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어요. 나사렛 사람들이 가버나움에서 한 일들을 우리한테도 한번 보여줘봐 라고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들은
저 혼자만의 생각인데 오늘 이 말씀이 사실은 순서가 바뀐 게 아닐까 하는 생각도 저 혼자 해봤어요. 가버나움에 가셨다가 나사렛에 가셨다가 다시 가버나움으로 오신 거잖아요. 그래서 또다시 가버나움에 가신 건가?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면 이 이야기의 순서가 바뀐 건가? 바뀌어서 기록된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했는데 그냥 저 혼자만의 생각이고요. 그 저 혼자만의 생각이 틀렸다면 예수님이 상당히 가버나움을 좋아하셨던 것 같다. 또는 가버나움 사람들이 예수님을 상당히 따랐던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나사렛에서는 예수님을 배척했잖아요. 밀어내고 죽이려고 했고,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했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이곳 가버나움에서는 그 이전에 한번 오셨을 때에도, 그리고 지금도 오늘 말씀에서도 기적을 보여주시고 사람들에게 또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을 보여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치우친 마음이 없이 욕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왜곡하지 않고 가르치셨기 때문에 오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가르침이 권위 있었다라고 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만, 여기 가버나움에서만 권위 있게 가르치신 것이 아니라 배척을 받으셨던, 예수님을 미워했던 나사렛에서도 권위 있게 가르쳤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어느 곳에서나 예수님은 가르치실 때에 항상 권위 있게 가르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고 무엇을 하실지 정확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하지만 두 곳의 반응이 달랐죠. 우리가 알다시피 정반대였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재미있게도 두 곳 모두의 요구에 반대하셨다고 해야 될까요? 네. 죽이려고 하시는 곳에서는 떠나오셨고, 살아 돌아오셨고, 붙잡은 동네에서는 오히려 떠나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을 미워하는 건 당연히 좋지 않은 거고, 그렇다고 예수님을 붙잡았는데 예수님은 떠나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은 사람들이 믿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믿는 일은 칭찬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죠. 그리고 보면 듣고 믿는 일과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예수님을 붙잡는 일이 다르다. 예수님을 붙잡는 일은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과 뉘앙스가 다르다. 뭔가 다르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듣고 믿어서 영생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소유하는 것이 아님을 또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사람이 붙잡아 둘 수 있는 분이 아님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붙잡고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잡고 놓는 권한을 가지신 분은 하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내 곁에 두려고, 나한테 뭔가 주시겠지, 득을 주시겠지라고 내가 예수님을 꽉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어떻게 보면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 안에 있다면 이미 그 사람은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행위가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 행위는 잘못될 수 있는
나의 잘못된 행동이 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다는 사실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가 붙잡혀 있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하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셔서 내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을 믿고 있다는 이 사실이 중요해요. 만약에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다, 내가 예수님을 갖고 싶다, 붙잡고 싶다 라면 육체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해서는 안 되고, 그런 예수님은 현재 존재하지도 않거니와 정말 내가 예수님을 소유하고 싶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그분의 뜻을 행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소유하는 방법이에요. 어떤 십자가를 내가 열심히 매일매일 닦고 뭐 그런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걸로는 예수님을 소유할 수 없어요.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해서 교회 건물을 삐까번쩍하게 짓는 게 예수님을 소유할 수 있느냐? 그런 걸로 소유가 되느냐? 그런 걸로 소유가 되지 않아요. 예수님을 소유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그분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분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은 사람이 붙잡아 둘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붙잡고 놓을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어떻게 감히 사람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고 주락펴락할 수 있습니까? 아까도 말했다시피 잡고 놓는 권한이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을 잡고 놓으시는 것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일에 주의해야 합니다. 사람이 믿음 안에 있으면 그는 이미 하나님께서 붙잡으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잘 믿으라는, 예수님 잘 믿어, 교회 잘 다녀, 신앙생활 잘 해라는 식을 말을 하기 위해서 그런 말로 어떤 말을 하냐면 예수님을 붙잡아라, 꼭 붙잡아라, 너의 믿음을 꽉 붙잡아라, 이런 말을 하죠. 근데 그 말은 사실 좋은 의미로 하는 건데, 근데 이 말이 오해가 될 수 있어요. 그런 말보다는 차라리 믿음 안에 거하라 라는 말이 좀 더 우리로 하여금, 사람으로 하여금 헷갈리지 않게, 오해하지 않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붙잡으라, 믿음 생활 잘 해라 라는 말로 하나님을 붙잡아라 라고 말을 했는데, 그런 말을 듣고서는 오히려 하나님을 붙잡고 흔들려고 하는 행위들을 사람들이 가끔 하죠. 우리는 꼬리가 머리를 흔드는 행동을 하나님께 해서는 안 돼요. 사실 사회에서도 안 되고 자기 자신한테도 안 되고, 그렇죠? 어느 조직에서도, 회사에서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왜냐하면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된 것은 사람의 힘으로 된 것이 아님을 우리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믿게 된 것은 하나님의 힘으로 된 것이고 하나님의 힘으로 유지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이 관계에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이 관계에서 하나님이 주도자이지 사람이 주도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십니다. 그래서 시작된 관계이고 그래서 유지되는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놓지 않으시지만 사람은 때때로 놓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관계를 유지하시고 완성하시는 분, 내가 설령 놓고 있다 할지라도 이 관계,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 관계를 완성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중요하고 내가 너를 놓지 않겠다라고 주신 말씀이 중요하고 신성하고 거룩해요. 예. 사람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은, 네가 놓을지라도 나는 붙잡고 있겠다고 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지켜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입니다. 내가 놓더라도 하나님은 잡고 계시기 때문에 이것이 은혜예요. 그냥 은혜가 아니죠. 우리는 35절에
이후의 말씀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영을 다스리시는 분임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고 쫓아내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모든 영적인 존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가끔 영화나 드라마나 사람들 이야기에서 귀신과 싸우는 신부나 어떤 십자가를 들고 그런 걸 볼 수 있는데 그건 웃기는 겁니다. 그건 하나님을 오해해서 하는 행동이에요. 그냥 재미있게 볼 수는 있겠지만 사실 믿음을 갖고 있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수치스러운 내용이에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귀신은 하나님과 동급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저항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람과 개미와 같은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39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이 육체를 다스리시는 분임을 또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육체의 병을 치료하시고 생명을 주시고 생명력을 충만케 하신 분이심을 성경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만 왕이신 것이 아니라 육체에 대해서도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왕이셔요. 이렇게 모든 영과 육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하나님으로 인해 그 생명이 유지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만물의 창조자시고 주권자이심을 믿는 교회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러한 성자 하나님께서 사람 곁에 오셨잖아요. 대단한 일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올 수 있습니까? 그것도 범죄한 사람에게 올 수 있을까요? 영과 육의 창조자, 생명의 주관자이신 분이 사람에게, 죄인에게 오셨습니다. 이러한 분이 우리 곁에 오셨다는 것은 분명히 대단히 중요한 일 때문이겠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예수님이 밝힌,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단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을 쉽게 찾을 수 있어요. 43절 말씀을 보면 성자 하나님께서 성육신 하신 이유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사렛, 가버나움과 같이 예수님이 자라신 동네 뿐만이 아니라 갈릴리 또는 예루살렘과 같은 유대 지역뿐만이 아니라 이방신과 우상을 대놓고 믿는 사마리아에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은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뿐만이 아니라 이방 민족으로도 복음이 전파됨으로 확장되었어요. 사도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고 현실이 되었죠. 이 동네뿐만이 아니라 저 동네에서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배쳐가는 사람들에게도 말씀을 선포하셨고 가지 말라고 붙잡는 사람들에게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떠나셨어요. 이렇게 예수께서 보내심을 받은 이유대로 행하신 것처럼, 그것을 기준으로 행하신 것처럼 믿는 우리도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이렇게, 저 경우에는 저렇게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야 되죠. 어떤 뭐라 그럴까요? 처신, 우리가 행동하는 방법, 처신의 방법은 바뀔 수 있지만 그 처신하는 기준은 안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안 바뀌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일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내 뜻도 아니고 남의 뜻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로서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기억하여서 행하는 것, 그것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기억해야 할 일이고 알아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알도록 항상 기도하는 것 또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중에 하나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건대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삶을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은 사람들이 열광했지만 떠나시고, 배척하는 동네에서는
위험해지는 말씀을 일부러 가르치셨어요. 귀신들은 그분의 정체를 알아봤습니다. 귀신은 정확하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범죄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천국에 가게 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구원받았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움직이지 않으시고 내가 해달라는 대로 해주지 않으시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시지만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구원은 이루어지고 완료되었죠.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좌충우돌을 하고 또 이러한 일 저러한 일 겪으면서 절망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감사하지만 우리의 구원은 이미 완료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완성되고 완료된 지 오래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또 알고 그래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의 구원자로서의 직무가 이 세상보다는 천국의 삶을 위한 것이라는 점이 사실 조금 아쉽기는 하죠. 좀 잘 살았으면 좋겠고 돈도 많이 벌었으면 좋겠고 하는 일이 내가 원하는 대로 다 잘 됐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서 좀 아쉽지만 그러므로 우리가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것을 또 기억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에 대한 일이지 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한 일이 아닙니다. 사람은 한 번 태어나고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이에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의 삶은 지금 이렇게 좌충우돌하지만 사실 그게 맞아요. 모든 사람에게 그것이 맞습니다. 이곳은 에덴 동산이 아니고 에덴 동산의 밖입니다. 좌충우돌의 내용과 정도가 사람마다 다를 뿐 모든 사람에게 고통이 반드시 따르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바라고 천국을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깊숙이 숨겨놓은 폐물, 장롱 어디에 깊숙이 숨겨놓은 폐물처럼 천국은 우리 마음에 그리고 우리의 삶에 최고로 귀중한 보물이고 행복입니다. 사랑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감사를 드립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